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많이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그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는 신앙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지 않나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잘 살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이렇게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소문이 난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널리 퍼져가는 소문이 되었다라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거니까요. 우리 서강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있는 교회, 소망을 통한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실천에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가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일컬어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을 많이들 선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실천되어져서 그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 또 긍정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듣는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성장해 간다라는 소식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고 즐거운 교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그들이 잘 성장해가는 모습은 바울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서로가 또한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기본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주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 붙여놓은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전부 예수님 마음을 품고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온전해지고 사랑도 사랑의 실천도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감사할 일로 퍼져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시 반복하여 하면서 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다? 지혜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살고 담대한 믿음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오라고 불러 돌아가자는 말은 떠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떠나 있던 저들에게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연고로 하나님을 떠났고 망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셨으나 싸매 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려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할 때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분별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가 찾아오시니까 이 눈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 수 없었던 걸 눈이 열렸는 건 뭐예요? 눈을 감았다는 건 볼 수 없는 걸 말하고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눈은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밝아졌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의미로 연결되어지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더불어 사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안에 살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중에 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부 다 그것을 알기를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19절 마지막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풍성함을 말한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영광이 풍성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두워버리면
행복하질 않아요. 평안하질 않아요. 기쁘고 즐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어디였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태사를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잖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게 반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새 생명, 영생의 권세, 생명의 능력, 이거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의 능력, 그의 위력, 이게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는 일하심이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능력은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니 전능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뭐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능력 그 위력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백부장의 하인이 났죠. 소경받으면은 눈을 뜨지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위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말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그 능력의 위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력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음 내일 아침 묵상을 해보겠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날을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헌신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20절 후반에 말하기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뭐냐?
21절도 말하지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하니까 하늘에 우리들을 오른편에 앉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이 땅의 모든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어. 보좌 앞에 앉힐 수도 있고 저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이 전적인 권세가 예수께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림의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 승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시며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고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 능력과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어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위에 세운다는 이것이 캐토릭으로 간 신앙 사상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세운다는 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 위에 세운 예수의 터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위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체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내 믿음 지키고 또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에게는 기쁨, 여러분에게는 복되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